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며 더욱 겸손케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의 기간,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교만함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려 하며 또한 남들 앞에 높아지려는 우리의 위선적인 마음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 나도 따라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한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모든 복잡한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진리와 평안을 채우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나눠주는 성찬을 거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실 때에 그곳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의 삶의 모든 걸 바쳐서 예수를 쫓아다니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능력을, 그의 기적을, 그의 본 모습을 함께 보며 가장 가까이 알던 사람들 12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높은 자리를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 순간적인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선생으로 여기며 내가 그를 따라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랍비 즉 선생으로 하여금 삶의 지혜와
또한 영적인 지혜를 얻는 그러한 수련의 기간을 가지리라 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메시아의 영적인 의미는 그들이 많이 알지 못하였고, 메시아는 그냥 나라를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능력의 왕,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를 따라갔을 때에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정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갔지만, 주님을 믿는 그 과정들 속에서 마음의 유혹이 찾아오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찌 보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였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과정과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주님을 그렇게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은 어느덧 식어져 있고 그저 주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며 주님을 놓지 못해 맞이 못해 죄책감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또한 반성하게 됩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죠. 그러면서 떡은 내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는 내 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유다, 너는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니 내가 너에게만큼은 내 살과 피를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적인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의 발판으로 여기는 몇몇 제자들, 너희들에게조차도 나는 살과 피를 줄 수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나를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 내가 너만큼은 신뢰했는데 너 역시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내가 너에게도 내 살과 피를 줄 수 없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던 간에,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간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던 하고 있지 않던 간에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는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그 순간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주님께 정직한 영으로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과 피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구원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자격은커녕 주 앞에 범죄와 내 안에 있는 너무나 더러운 악한 것들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도덕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의 살과 피를 허락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지막 만찬, 즉 생명의 테이블은 온 인류에게 허락되어진 동일한 주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복음, 그의 구원의 역사, 또한 생명의 살과 피는 우리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요, 또한 그 은혜를 받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쉬운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여서 자책하고 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주님 잘 섬기지 못하고 믿음 좋은 생활하지 못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끊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착각이요 또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컨디셔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언컨디셔널하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 잘 알고 있는데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또 타인을 바라볼 때 컨디션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르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있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서 내가 죽더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제가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고백일까요? 그의 열심일 겁니다. 그의 다짐일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하리라 라는 생각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내 결심, 내 다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교회 나가야지, 내가 빼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매일같이 주님 생각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이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었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교회에 반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온 유대 교회들을 이끌어가죠. 예루살렘 교회들을 이끌어가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베드로라는 사람, 이제 이게 성경이 후대에 쓰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면만큼은 안 넣어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고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게 됐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게 되셨다 라고 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싹 가려놓고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그 리더십을 세워주고 다른 믿음의 신자들이 그를 본받아 그래 나도 베드로 사도처럼 열심으로 주님 믿어야지, 그렇게 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베드로가 그 당시에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열심, 내 수고,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가 겸손함으로써 또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 순간의 결단도 언제든지 사라지고 변할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 아래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생각으로 다가갔을 때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게 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려 애를 쓰고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예배드리고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은 내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열심히 교회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열심히 교회 다니십시오. 그들의 열심을 부추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도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정말 못된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라고 어떻게 소리를 치며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인 나조차도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내 수고와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열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성찬의 모든 테이블은 상태와 상황과 관계없이 온 인류에게 즉 성찬 테이블 앞으로 나와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내 감정과 내 열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그래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때로는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베드로조차도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며 나도 절대로 자신할 수 없구나, 나 역시 똑같은 상황에서 실패할 수 있겠구나 라는 나의 삶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고난의 길을 바라볼 때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철저히 낮아짐과 깨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 그 연약한 우리, 그 죄악된 우리, 그 깨어진 우리를 보듬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또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연약함 중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